목사님들 어떻게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개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토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칼빈 경건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그것이 이제 현대의 우리 개신교에서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칼빈의 경건이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특별히 영성 수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이제 1~3장을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칼빈이 경건을 얘기하면서 좀 네 가지를 목사님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가지 방법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경건에 이르는 방법들, 일반 신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칼빈이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은 걸 얘기했지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칼빈이 좀 많이 언급을 안 했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례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성훈련이나 영성훈련 이런 걸 강조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관상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나시오 영신 수련, 그러면 그 과정과 단계가 이렇게 쫙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묵상할 내용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칼빈은 경건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가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는 좀 잘 제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신앙 훈련에 관한 그런 두 권의 카테키즘이죠. 첫 번째 신앙 교육서라고 번역된 이 책이 제1차 신앙 응답서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이 제네바 신앙 응답서 두 번째 건데,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신앙 내용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여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 성서에 대한 그런 강조, 교육을 굉장히 칼빈 당대에 그렇게 치중을 했고요. 매일매일 거의 한 주는 매일매일 설교하고 성서 해설하고, 두 번째 주는 격일로 월수금 이런 식으로 모임이 있고 거기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 신앙 훈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를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심화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나옵니다. 성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묵상,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가족의 기도 모임, 그리고 신학문답 훈련, 카테키즘, 신방, 이웃 간의 신앙 모임, 공공의 예배, 이런 것들이 경건 훈련의 과정으로 다
이런 방법들이 다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목사님 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신학 훈련의 어떤 사례들이 우리도 이제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그런 제자 훈련이나 신자 훈련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관념들을 이제 모델들이 개발되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교인들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칼빈이나 칼빈 당대나 후대에 신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쪽이 소홀하고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몰라도 당시에는 정말 성경 자체 놓고 읽고 같이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경고 훈련의 여러 방식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또 묵상을 해도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을 건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건지, 묵상을 해도 어떤 걸 가지고 묵상을 할지, 어떤 단계로 묵상이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기 기술이다.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 기술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경건의 어떤 기초 원리를 설명하고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른 어떤 관점을 갖추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관심을 칼빈도 갖고 기독교 강요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완전히 폭력화하고 또 칼빈이 각권 성서를 주워가면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한 걸 또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좀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노력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놓고서 중요한 이야기 어떤 기본적인 뼈대는 기독교 강요로 다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이제 각권 주석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칼빈과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의 어떤 관계가 정말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빈의 신학에서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변증법이 두 가지가 크게 있고, 하나는 이제 막스 헤겔의 변증법이고, 지금 이 칼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변증법이라고 키에케고르가 이제 이야기한 전도서 5장 2절에 나온 그런 말씀에서 따온 거거든요. 칼바르트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라고 하는 그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계속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고 인간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우리가 지금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제기됐던 질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해명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사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부면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면 인간은 무엇을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많은 주장이 있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지금 칼빈이 해명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이 변증법적으로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앞서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이제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으로 이제 또 그 성고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제 칼바르티까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칼빈과 당대 어떤 그 노마 캐톨릭의 신학자들과 굉장히 그 논쟁이 붙었던 그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성구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캐톨릭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주석하면서 칼빈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왜? 비난을 받으니까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살짝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그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그 본문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그 내용을 주석하는 그 칼빈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가 다 해소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인들을 가르쳐서 정말 어떤 그 질질 끌려다니는 그 어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묶여다니는 어떤 자발성이 떨어지는 그런 신자들을 지금까지는 정말 그런 신자들을 기르는데 관심을 가졌다면은 미안합니다. 이 정말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자발적인 그런 순종,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이 규정한 대로 그냥 하지 못해서 어거지로 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칼빈의 어떤 논리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왜 가르쳐줘요? 이 칼빈의 어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은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삭개오와 같이 스스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 있는 재산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4배, 토색한 자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그 자발적인 그런 기꺼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신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칼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분명히 지금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게 북한산이나 무슨 뒷산이나 이런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칼빈이 좀 당대 많은 지식을 정말 공부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누에가 실 뽑듯이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 라틴 철학, 이 중세 스콜라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양을 섭렵하고 지식을 소화시키고
그 성서의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울의 어떤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세상 지식을 성서에 복동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말 우리가 그런 그 어떤 뭐 교부에 대한 그 가르침이나 무슨 뭐 여기서 나온 어떤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 기독교 강요만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전 지식이 필요한 어떤 상당히 그 고차원의 어떤 이 과정이에요. 기독교가 강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조금 이제 지난한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칼빈의 어떤 사상, 이 신학 방법론이 이제 이게 우리 것이 된다면은 정말 칼빈이 의도했던 대로 성서를 읽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설명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학적 사고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현실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관심 갖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주된 숙제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문제. 네. 이것만 바로 해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게 도가 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진짜 우리가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교재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초급파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들을 때 참 그 재미난 일인지 아니면 아예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장로교 목사가 자유지를 설교하고 감리교 목사가 예정을 이야기하고 정말 자기 정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모르니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박분환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그래서 테스트했어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제대로 공부를 우리가 우리 칼빈이나 이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파르트도 이제 칼빈을 갖다가 이제 따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히 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름대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건데 칼빈도 그렇고 칼 바르트는 확실히 닫아맞고 칼빈은 어떻게 보면 살짝 열어놓은 것 같은 착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돼요. 이게 칼빈의 해석하는 두 가지 이제 그 관점이 이제 확실하게 다른데 칼 바르트가 20세기에 에밀 브룬노하고 논쟁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칼빈이 자연신학과 자연계시를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에밀 브룬노와 칼빈이 서로 그냥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이 글을 읽으면서 칼빈이 자연계시와 자연신학적 가능성을 활짝 열어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전적으로 닫아놓은 거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그걸 확인할 텐데 칼빈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닫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장로교가 뭔지 자연스럽게 이게 정리가 돼요. 장로교가 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칼빈과 캐톨릭 측에서 논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캐톨릭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계보를 따져 올라가면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팔라기오스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5세기에 논쟁을 했는데 한쪽은 어거스틴, 그다음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 장로교 개혁교회 쭉 노선이 있다면은 다른 한쪽은 펠라기우스, 그다음에 천년의 세미 펠라기안들. 이게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캐톨릭을 주류 형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캐톨릭과 이 개혁교회 내에서 또 생겨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펠라기안의 부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에 강조점을 둔 사람들의 그 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이 사람들과 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 이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명색이 장로교 목사인데 그냥 우리의 삶과 그 말과 행동은 그냥 알미안주의자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미안주의자가 뭔 문제냐? 요즘에는 그렇게 참 감리교, 뭐 성결교, 무슨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미니안들인데 다 정통이에요. 이제 이단 안 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다 그 교회 일치 현장에서 그 에큐메니컬 자리에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동역자들인데 이 이단 논쟁하려고 이런 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논문을 쓰고 제가 발표한 글 중에 제목이 부제죠. 이제 챕터 한 장의 제목이었는데 기독교의 어떤 본연의 내용과 형식을 되찾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본연의 내용과 형식을 되찾은 개혁교회. 이 글이 이제 일부 이제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뭐 우리 장로교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이게 된다고 이걸 고쳐라.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약간 캄프라치 해가지고 조금 다시 이제 제출했던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장로교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그분이 볼 때 또 저도 볼 때 그래요. 정말 이 1000년 동안 어거스틴 이후 중세 1000년 16세기까지 로마 캐톨릭이 정말 우리가 첫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교회가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타락한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캐톨릭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이 맞서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정말 새롭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개혁교회의 어떤 모토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 개혁교회는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참 본연의 내용과 형식을 되찾아냈던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개혁해 가야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굉장히 이게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개혁교회 장로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칼빈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수학이 될 거예요. 개혁교회가 뭔지 장로교회가 뭔지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여기서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칼빈이 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했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이 칼빈을 따라서 한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이 가르쳤던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그 자세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울어져 있어 이쪽에 한쪽으로 인간 쪽으로 그래서 알미니안, 펠라기안 자연신학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어떤 견주려고 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이게 그냥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도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칼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처음인데 기독교 강의 그 1장 3장까지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방향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잡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식의 어떤 내용, 뭐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성경까지 우리가 이제 4장, 5장, 6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